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읽을 때도 다 일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마더스데이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 노래 다 옛날에 불러보고 안 불러보신 지 오래됐을 텐데 여러분들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노래처럼 우리의 어머니들은 자식 생각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을 늘 생각하며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만져 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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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종이 명령합니다. 병든 자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야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의 육체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올지어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악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몰임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 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사람의 마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생각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그죠? 육신의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눈은 뭐만 보죠?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과거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은 어떤 눈이죠? 영의 눈. 영의 눈은 어떤 것을 본다고요? 미래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없으면,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육의 눈만 가지고 마음의 눈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의 눈이 뜨여져야 거기에 대한 소망이 깊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이 신앙생활 할 바에야
육의 눈만 가지고 마음의 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읽습니까? 신약 성경부터 읽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읽습니까?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건너뛰고 마가복음부터 읽는 사람이 왜 그러냐? 마태복음 맨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가복음부터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부터 읽는 사람을 읽고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를 먼저 읽는 사람은 창세기를 먼저 잘 알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천지창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천지창조. 2장은 아담과 하와의 혼인잔치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연합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같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장은 사탄 원수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1장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동물도 식물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생긴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있어라 하니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시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바로 낙원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낙원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3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만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사탄 마귀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 원수마귀 때문에 인류 역사가 달라졌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탄 원수마귀가 끼어 들어가면서부터 인간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안 망가졌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에 인간은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속에 끼어들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앞에 지고 말죠.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유혹을 넘어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것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사단 원수마귀의 유혹 앞에 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 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 원수마귀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 사탄 원수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탄 원수마귀가 덮고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 마귀가 뭐죠? 이 말씀에서 뭘과 사단 마귀로 나와요? 등장이 뭐예요? 뱀이죠. 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단 원수 마귀 뱀이 이 온 인류 문화를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저주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 원수 마귀가 등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 원수 마귀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을 덮음으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 즉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가 찾아와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죽게 되었다. 믿습니까? 나는 안 죽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죽어 하는 사람도 결국 죽어요. 그 사람들. 이 죽음의 문화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 원수 마귀에게서 태어나서 이 사탄 원수 마귀에게서 길들여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 원수 마귀에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오늘 원출의 진리에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덥석 받아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유혹을 못 이겨내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꼬드기는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진다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가는 보니까 거기에서도 나타나더라.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사탄 원수 마귀가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 마음을 사탄 원수 마귀가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탄 원수 마귀는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물리쳐 볼까요? 이 사탄 원수 마귀야 나에게서 따라갈지어다. 이 사탄 원수 마귀야 나에게서 따라갈지어다.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이게 살살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가 그렇게 살살해가지고 호락호락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사탄 원수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사탄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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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탄 원수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끈질기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사탄 원수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언제부터 괴롭히게 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견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선악과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가 그 선악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고 나서부터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독립된 인간의 뜻, 독립된 인간의 의지, 독립된 인간의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독립된 뜻이 있죠. 독립된 의지가 다 있죠. 독립된 견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독립된 뜻, 독립된 의지, 독립된 견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배우고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뽑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견해를 자기도 갖고 싶은 생각이 그게 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독립된 의지와 독립된 견해와 독립된 뜻을 가지고 인간이 이제는 자기도 뭔가를 결정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니야. 내 뜻이 더 옳아. 하나님의 의지? 아니야. 내 의지가 더 좋은데? 하나님의 견해? 뭐 하나님의 견해 그까진 건 뭐 내 견해가 더 좋지. 더 최고지.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가져가 하고 던져준 거예요. 이때부터 사탄 원수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에 꼭 쥐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도 사탄이 자기의 손에 손아귀에 넣고 가지고 놀 줄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오늘도 사탄이 나를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탄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집행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 원수마귀를 이기는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이 고기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게 하고 왜 고생을 시키느냐. 원망, 인간이 할 수 있는 원망은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요? 민수기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사리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직선거리로 2주면 가게 돼 있어요. 멀지 않아요.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여기 산에 가서 보면 저기 보여요, 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39년 전에 자기들이 살던 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작전이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거친 음식 이제 진저리가 나는데 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느니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나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 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도록 놔두면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거친 광야로 왜 우리를 인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 각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도 보다 좀 접목시켜보고 하나님 생각도 접목시켜보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것이 옳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잠잠하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들과 같이 지난번에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네. 금방 호호하하 했다가
조금만 내 삶이 불편하면 또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잊어야 될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신이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빨리 잊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내가 남을 사랑을 베풀고 막 베푸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은 빨리 잊어야 돼요? 오래 기억해야 돼요? 오래 기억해야 되죠. 그래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잖아. 내가 베푼 것을 그냥 자랑하고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은 얘기 안 해요. 그 인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민수기 21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그게 좀 원망했다고 불뱀들을 데려다가 다 물려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서 꺼내올 때는 언제고 광야에서 좀 그런 불평한다고 먹는 것이 불편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불뱀들을 데려다가 다 물려 죽게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를 통해서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견해는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 있죠. 읽어보신 분? 한번 읽어. 예. 예수님이라면 그게 두껍지 않아요. 이만큼 얇은 책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아,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꼭 입력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무엇을 하든지 그 질문을 앞에 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견해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 다 내려놓게 돼 있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 등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불뱀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을 가진 뱀이에요. 독뱀이에요, 독뱀. 이 뱀에 한번 물리면 순간 생명을 잃을 만큼 이 뱀의 독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광야에 산지에 있던 불뱀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자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푸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통해서 몰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불뱀이 백성들을 물려 죽게 하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불뱀에 막 물겨 죽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8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아멘. 그 여기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놋뱀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도 못 깨달을 확률이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저거 그림과 같이 장대 위에 달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돛뱀에 물린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돛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치유받고 죽지 않는 거예요. 금방 지금 돛뱀에 물렸어요. 그런데 저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그 물린 독이 다 사라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사단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에 귀뚱으로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귀뚱으로 듣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몬추리의 교회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귀뚱으로 알아들어. 문만 열고 나면 달라져. 그래서 귀뚱으로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약 가져와라. 병원에 데려다 달라. 한 사람은 모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죽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모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불뱀한테 물려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이룬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되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자마다 사탄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의 눈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의 눈만 가지고도 안 돼요. 반드시 신앙인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죄,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죽음,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 고통, 갈등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원수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나의 자아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 좀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내 뜻이 지금도 주장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견해가 있다? 좀 생각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병과 죽음에서 해방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모든 질병에 낫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자아도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존심, 고집 앞에 하나 더 붙이면 무슨 고집이 될까? 똥고집. 사람들마다 다 똥고집 있잖아요. 저도 똥고집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예. 그거 감당 못해요. 누구도 그거를 감당 못해요. 똥고집. 정말 똥고집 앞에는 아무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 중에 누가 고집이 센가요? 아내가 센가요? 남편이 센가요? 뭐 알아서들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깊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에다 걸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방지로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의 눈만 열리면 죄, 죽음, 사망, 질병, 고통, 갈등 이 모든 것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으로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십자가를 볼 때 저기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지. 예수님이 저렇게 가시면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엄청난 피도 흘리셨지. 그게 뭐야 나오면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동시에 사탄 원수 마귀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승리를 얻는 몬트레이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이 넘치고 그렇잖아요. 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주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있었던 그런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내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육신의 눈을만 모든 사물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을 보았는데 내 마음의 눈만 가지고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봤는데 이제는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갑시다.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자. 다시 한번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3장부터 사탄 원수마귀가 나타나는데 사탄 원수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주의 침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탄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영과 건강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탄 원수마귀에 넘어지고 유혹당하면 여러분의 건강도 해치고 여러분의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 사탄 원수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 원수막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 옛뱀,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탄 원수 마귀를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이 가져다준 저주, 고통, 질병과 가난, 이 모든 것이 다 사탄 원수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탄 원수 마귀의 문화를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긴 것은 다 사탄 원수 마귀가 가져다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생긴 것은 모두가 다 원수 마귀인데,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사탄 원수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다. 아이 목사님 무슨 사탄 원수 마귀가 질병도 갖다 주고 거저주 갖다 주고 가난도 갖다 줘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탄 원수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돈을 못 벌게 하는 거? 사탄 원수 마귀 장난이에요. 일하기 싫고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다 사탄 마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가? 예수 십자가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이 사탄 원수 마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 알아요. 사탄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가 살더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명령을 지금 내린 거예요. 저들을 물었던, 보고 싶지 않던 그 독뱀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그랬잖아요. 그 독뱀이라는 놈이 물어 다 죽였는데, 저거를 모형으로 구리로 만들어 놓고 장대에 매달고 그걸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 뜻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견해로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거든. 미쳤나 봐.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은 조금 받아들인 기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너 미쳤나? 정신 차려? 이런 소리 하죠.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마련하신 구원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노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죽어가는 자신들의 처지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만이 구원의 길이 되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선택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을까?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누구라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놀라운 방법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독뱀에 물려서 죽을 직전에 있는데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녹뱀의 모습만 쳐다보면 죽음을 면하고 치유를 받는데 그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누구에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심판자 앞에 도망가려고 해요. 그가 계신 곳을 바라보기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들여다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들여다보라.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쳐다보라 말이에요. 쳐다보라. 그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 녹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 번 쳐다보라는 것도 아니라 한 번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거 쳐다본다고 병이 낫나? 그거 쳐다본다고 내 가난이 해결되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생각들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만 쳐다보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바로 쳐다보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 원수마귀를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쳐다보면 한 번만 쳐다보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원수마귀를 단번에 죽이셨어요. 가려졌던 휘장도 갈라놓으셨어요. 여러분 논개 잘 아시잖아요. 논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연려가 있었는데 이름이 논개라고 그러잖아요. 논개는 진주 관아에 있던 기생의 이름이 논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오래전에 이 진주 남강이라는 곳에 가서 논개가 빠져 죽었던 그 촉성루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더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그래요. 지방자치제가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뭐 관광객들을 막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논개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쳐 함께 죽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 원수 마귀님이 멸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멸한 거예요. 내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외치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면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사탄 원수마귀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사탄 원수마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자아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간대없고 오직 주님의 뜻만 있는 거죠. 그게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이미 사단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 원수마귀를 자꾸만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자꾸 부활시키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 부활해라, 부활해라, 너 살아나라, 살아나라.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를 부활시키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물어보는 제가 그렇죠. 사탄 원수마귀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인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순간 사탄 원수마귀는 그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사탄 원수마귀는 부활하는 거예요. 사탄 원수마귀를 무시하면 사탄 원수마귀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리쳐 볼까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 원수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꼭 사탄 원수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날마다 사탄 원수마귀의 계략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 이겨야 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하고 왜 놀아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원수마귀의 속성입니다. 속성.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가 절대로 너는 나온 말이 교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죠? 세 번째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 정녕 눈이 밝아지리라.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 원수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하지만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지만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4가지 박테리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일부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새들이 와서 잽싸게 다 먹어버려요. 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 원수는 말씀을 빼앗아가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탄 원수마귀는 그 말씀 들은 거 빼앗아가려고 온갖 괴계를 다 부릴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온갖 장난질을 다 할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모든 것 사탄 마귀 갖다 주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 걱정, 미움 모든 것 다 원수 마귀의 문화예요. 그것이 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요 사람을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깁시다. 아멘. 높배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장대 위의 높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모형이다? 십자가의 모형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모형물만 가지고도 병을 고침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 그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만 쳐다봐도 살아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품이라고요. 진짜라고요. 할렐루야. 거짓이 아니라고요. 가짜가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그 고칠 병이 다 고치죠. 못 고칠 병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두 병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장대에다가 노병을 만들어 바라보는 자마다 병을 고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바라보러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러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도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 원수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 죽음, 사망, 질병, 고통, 갈등을 해결받는 몬추저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큰 은혜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 바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귀한 예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잘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김재관 목사님, 몬트레이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재관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여행을 잘 마치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몬트레이 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견해 앞에 내 견해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된 종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버지의 더 많은 것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는데 선교지마다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된 선교지가 되도록 후원하는 또 본인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몬트레이 침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사탄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담대하게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